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회복에 관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54년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대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61년도에 자택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긴 엽총, 이 엽총을 이 관자놀이에다 대고 방아쇠를 발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했죠. 온 세계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던 대작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가정은 4대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시달렸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1928년도에 엽총으로 자살을 했고, 그 당시 해밍웨이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자살을 했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해밍웨이도 말년으로 갈수록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정신적인 망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그도 역시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61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해밍웨이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살 행렬이 벌어집니다. 모두 7명이 자살을 하고 말았죠. 미국에 가면 해밍웨이의 길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도 해밍웨이의 길이 있죠. 스트리트 있습니다. 누구르의 종루리나라고 하는 이 소설은 스페인의 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에 가도 이런 해밍웨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든지 무기여 자리가나 누구르의 종루리나라고 하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 집안이 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병욱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림대학의 교수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인류의 업적을 남긴 예술가라든지 또 문학가, 역사가, 그 유명한 많은 인물들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때로는 버림받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상당수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 가족에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이야기, 이 성경의 지면을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되고 새 희망을 얻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와 찬송과 간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형들에게 버림받는 체험을 겪고, 요셉의 일생은 버림받은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어떻게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낙오되거나 미끄러지면 다시 승리해서 그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패자 부활전이 가능케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그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죠. 형제들로부터 사울 왕,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많은 신하들에게도 버림을 받죠. 근데 여러분, 역사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림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비참한 경험들을 다 받을 고통을 다 받아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 모든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다 알죠. 다 이해합니다. 다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자의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아십니다. 자, 공생의 초반에는 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얼마 가지 않았죠. 당대의 실력자들에게 견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솟던 인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한때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정과 사랑과 직업과 또 성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곤두박질 치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이죠.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극한의 고통,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배반과 추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애와 실패와 추락과 배반과 버림받음과 외면당함과 조롱당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자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나라 요즘 최근에 말로 한 맏형도 되지만 큰 오빠도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신다. 진짜 아버지, 두 번째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크기, 우리 인생의 행복, 신앙의 축복, 이것은 두 번째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과 그 크기와 그 축복과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 모든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시고 버림받은 자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이 두 번째 아버지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살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이 민족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민족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모가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GNP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섰다 그래요. 일본도 앞섰다 그래요. 곧 프랑스도 또 앞선다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게 하죠. 버림받은 영혼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0장 3절을 보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은 또 이런 어려움에서도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치가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문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에덴 행복 동산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들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주의해라. 내가 창조주이며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괜히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로 인간이 그 위치, 너의 자리를 이탈하면 사망의 운명을 맞게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사망으로 떨어져서 지옥 갈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도 다 불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 사망, 곧 죽음, 곧 지옥 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련회에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 첫째 날 저녁입니다. 첫째 날 저녁 수련회를 하는데, 자,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1시간 하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우우 하는 거예요.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오,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막상 설교가 끝나서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앙콜! 목사님 설교 앙콜! 그랬어요. 이 앙콜을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제가 그 설교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칠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면서 독수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사냥꾼이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뱀도 어딘가를 노려보는데 뱀은 꼼짝하지 않고 또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게 뭘까?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꼼짝하지 않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는데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는 꼼짝도 않고 있었는데 무당벌레가 노려보는 것은 바로 작은 진딧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고요한 숲속의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나를 노리는 건 뭘까 하고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없나? 이렇게 노려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냥꾼을 잡으려고 노려보는 것이 있었다. 사냥꾼을 잡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뭐였겠나? 죽음이었다. 인간 다 죽어야 된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착한 사람도 죽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죽고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죽음에 다 잡혀먹는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목사님은 유리컵, 이 유리컵을 쫙 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유리컵에다가 이제 검정 물감을 탔습니다. 이렇게 검정 물이 이제 다 컵에 차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검정 물감이 떨어져서 퍼진 것과 같아. 우리는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먹물되는 물처럼 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의 목사님은 검은 먹물컵에다 표백제를 넣었습니다. 그때 검정색 물이 하얗게 된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표백제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검정 물감을 또 거기다 풀었는데 또 다시 유리컵 물은 까맣게 되지를 않았다. 표백제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란 한두 가지 또는 수천 개의 잘못된 행위만이 아니라 죄란 많은 잘못된 행위를 낳는 뿌리와 같다. 뿌리. 예수님은 이 죄의 뿌리인 원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흔히 악한 행동이나 악덕을 죄와 동일시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는 잡초를 돋게 하는 뿌리와 같다. 죄는 땅 밑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의 존재를 계속 더럽히는 것이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다시 이 관계를 이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 따라하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맨날 허덕거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모든 마음이 다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공. 그래서 어때요? 속이 허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돌감람나무를 이제 감람나무와 접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뿌리들을 고치고 근본을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고, 그러면 바로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86장 찬송을 이제 학생들하고 부른 거예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설교에 앙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앙콜 안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네? 중고등부 학생들은 앙콜 하던데 여러분은 앙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보니까. 자, 이렇게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의 축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예, 회복의 기쁨을 주세요. 회복. 천국은 어딜까? 회복의 장소죠. 모든 회복된 기쁨이 넘치는 곳. 회복된 영혼들이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고 영생을 노래하는 곳.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회복된 기쁨으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축제와 잔치가 있는 곳이죠. 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 어떻을까? 잃어버렸던 근본적인 것을 다시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얼마나 기쁨입니까? 잃었던 재물을 다시 회복해요. 잃었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돼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뭘까? 다시 찾는 기쁨, 회복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 너무너무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뭘까?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모리아 산상의 구원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다시 찾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되찾음의 기쁨, 그것은 바로 획득의 기쁨보다 더 크고도 더 귀한 것이죠. 이 회복에는 신비한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진실하게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해준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것을 찾는 비유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구원과 회복의 얘기예요. 구원이 뭘까? 구원 받으면 회복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요. 너무 기쁘죠, 주인이. 자,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요. 너무너무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은 뭘까요? 잃어버렸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하고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막 그러죠. 이건 뭘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회복의 기쁨,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따라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저는 제가 우리 김상영 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그런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행복이 없을까? 우리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 속에, 구원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복음인데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내가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보면서 간증할 수 있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를 돌아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 어려울 때가 오히려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가는 동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힘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감사합시다. 언제 감사해야 될까? 그러면 아까 그랬어요. 최고의 내가 간증거리고 지금도 내가 정말 힘을 넣는 것은 가장 어려웠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자리, 일이 잘 안 되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불만을 터뜨리죠. 불평불만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영어를 잘하는 저의 친구가 이제 스위스의 호수와 잘 어우러진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가지고 너무 멋져서 야, 좋다, 감사하다, 뭐 찬양을 하고 그런 감사하다는 얘기 연발했더니 옆에 있던 스위스의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수와 알프스가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에 가서도 아마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눈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점점점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시야가 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시야가 열려지면서 행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죠.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그래요. 불평불만을 계속하면 세 가지의 삼중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이 피해는 최고의 피해자가 누굴까? 자기 자신인 줄입니다. 또 하나, 이 두 번째 고통은 후회하는 삶. 내 인생이 정말 잘못 살아가.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나?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후회만 하고 있대. 지옥의 모형, 후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자꾸 후회하게 돼요. 인생이. 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움에 시달려요. 외로움. 저는 지난 이틀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외로움의 해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로움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보다 외로움이 더 해악이 크다 그랬어요. 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보다 외로움이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외로워져요.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후회하게 돼요.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점점점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로 응답하라. 예.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33주년입니다. 우린 1년의 결사를 언제 하나? 11월 말에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간단한 것 같아도 감사의 결과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감사한 사람 딱 1명, 이 한 사람은 구원도 받고 삶에도 축복을 받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감사,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 회복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